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경섭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약성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또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는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12장에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큰 가뭄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 이집트로 가족 전부가 피난을 가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라고 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수습이 됐다 또는 이제 진정이 됐다 그리고 또 인류가 또 하나의 전염병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상황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과 함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만 해도 미국, 유럽 뭐 하루에 몇천 명 단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불행하게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태가 진정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수습이 되고 또 진정이 될 것이고 백신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그 독감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 질병들처럼 오늘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추억하게 될 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분명히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또 성찰할 필요가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제가 있는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들과 관련해서 각 나라마다 받고 있는 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것이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것을 인간의 인류의 발전된 의료 기술로 이것을 제압했고 우리가 또 하나의 전염병을 정복했다라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여러 가지 과정과 원인과 요인들 그리고 이렇게까지 혼란을 겪고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단순히 모든 책임을 바이러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전반에 대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념으로 또 어떤 시스템과 체제를 최상으로 알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까지 그 직전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일상으로 살아왔던 그 우리의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우리의 문화라든가 우리의 문명이라든가 제가 여기서 꼭 뭐 서양과 동양을 나눈다든가 무슨 신자유주의 체제라든가 민주주의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엮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최상으로 알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성찰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밝은 면만 바라보면서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촌, 세계가 하나 또 밝은 면만을 바라보면서 저가 항공을 이용한 전 세계를 마치 나의 어떤 그 활동 무대라든가 그리고 언제든지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우리가 눈을 뜨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또 공기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살았던 이런 많은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저는 인류사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 수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성찰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신천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뉴스가 뭐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신천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죠. 집단 감염의 어떤 온상이 되어 있는 이것이 신천지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난 이후에 그 시점에 신천지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귀가 하는 일이다.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마귀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 우리 나름의 신앙의 방식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천지는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그리고 건전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중국에서 시작이 됐느냐?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하나로 하나님이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리셨다든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성서 말씀과 관련을 지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또 심판의 한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교회에서 그리고 일반 언론에서도 주목을 할 만큼 굉장히 자주 또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목적으로 내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보통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건 제가 엊그저께 이 영상을 녹화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보았던 기사인데요.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덮어주고 오히려 보호해준다. 뭐 이런 그 설교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떤 이의를 제기할 어떤 그런 필요라든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얘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보통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다라는 맥락에서 접근을 한 거죠. 주체가 마귀냐 하나님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이런 이른바 영적 접근이라든가 어떤 신학적 성경적 접근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이고 병리학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그것을 영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이단의 방식으로 이단은 아니지만 보통의 교회는 지금까지 익숙한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과 함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족이 살 수 있는 또 아브라함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이 당연히 마련되어 있을 거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런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선이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이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인식 체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선지식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한 것은 뭐죠?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중요한 키프레이즈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식을 깨야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공식을 깨야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다 수습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그중에 종교계, 특별히 이제 저희는 기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만 놓고 보더라도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공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판단해도 될 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좁은 범주 안에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둘 때가 많습니다. 뭐 신천지와 같은 집단에서는 뭐 마귀가 하는 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보통의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 이야기들을 추려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해야 목사 같은 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 같은 일반 언론이라든가 또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말을 정상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지식적인 얘기인 것처럼만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교회에서 할 법한 얘기인 듯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묵상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의해서 나온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이런 기존 교회의 분위기,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그리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 성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혀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셋업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 이런 언어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식만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 10절 이하의 내용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어도 그것과는 별도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그 땅에는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에집트로 피난을 간 거죠. 성서를 읽다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했느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왜 너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서의 그 느낌, 그 성서의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마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공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성서를 읽는 방식, 성서가 내 눈에 들어오는 방식, 어느 정도 그것이 pre-understanding처럼 우리 속에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서가 잘 안 들어와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읽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만 들어오지 진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되게 좁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죄의 결과다. 굉장히 좁은 몇 가지의 그 어떤 인식의 틀과 그 눈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신앙의 오류에,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신앙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하는 또 만나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식을 깨는
믿음의 공식을 깨는 예수님으로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종교 혁명가로 저에게는 읽혀지고 보입니다. 믿음의 공식을 깨는, 믿음의 선입견을 깨는, 믿음의 편견을 깨고 아주 진솔하게 성서를 읽고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진정한 종교 혁명가로서 예수님이 저에게는 읽혀지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공식에 의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셋업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리셋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린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매일매일 리셋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서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성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야 되고 잘 읽혀지지 않았던 것이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공식 속에 죽어있는 화석 같은 교리 속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성서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성서적이고 신앙적으로 진짜 성서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믿음을 가진,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과도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그 소통 속에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발견한 지혜를 더 이 사회에 나누고 기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이 세상이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 종교인으로서의 아주 선한 영향력을, 역할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태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목요 기도 모임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매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